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대하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545장, 우리 새 찬송가로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송가 425장, 우리 새 찬송가로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된 이 날을 그냥 소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귀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참으로 의미 있고 이 땅에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이 영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2월 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에게 소원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참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목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잘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사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은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들어온 지 한 10여 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가 85세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이 땅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장함으로 인한 고통과 아주 깊은 결핍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얼마나 자기 자식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후손을 또한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라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참 그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들이 후손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라가 잘못된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식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의 계획과 또한 그 당시 어떤 관습을 통해서 자기 그 상속자로 자기 종 중에 하나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의 사람을
지명해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하시죠. 너희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하며 너를 축복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아마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그 관습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가정을 또한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사라는 자기의 여종 중에 하나였던 하갈을 이제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하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갈이 그때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신합니다. 그때 잘못했으면 사라를 또한 이 바로 왕에 뺏길 뻔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많은 것들을 하사했죠.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애굽의 여종이 하갈이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분해 준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이 여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하갈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임신한 것으로 인하여서 소위 말하면 자기의 주인이었던 여주인이었던 사레에게 아주 멸시를 하는 그런 악행을 벌이게 되고 맙니다. 자기 임신한 것에 대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여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존귀함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소위 제세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본분과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하갈의 눈에 이 사라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라가 너무나 많은 이 모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항변을 합니다. 오늘 5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아니 당신이 준 여종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당신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이 사례를 또한 책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권한을 사라에게다 이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갈은 이 사라의 여종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그때 관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사례도 와이프고 또한 부인이지만 그때의 통념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와이프와 그 아내 여인도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갈이 임신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뭔가 좀 특별한 대우를 그녀에게 또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나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사례가 이 제안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이 세상의 그 관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잘못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 해결점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여종이 수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사라가 그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에 그것이 다시 학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전까지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하갈을 어느 정도 또 보호했던 그런 입장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해 이제 하갈이 사라를 떠나게 되죠. 도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도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갈의 이름이 본래 하갈이 아니었는데 도주하고 도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어준 하나의 혹시 별명은 아니겠느냐?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도망가서 어떤 광야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곳으로 갔던 것은 아마 그 광야 가운데에 물을 마시러 갔을 겁니다. 생명을 찾으러 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샘 곁을 찾았겠죠. 그때에 그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 8절의 말씀이 그 하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궁극적인 그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갈이 그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 자기의 진정한 본 모습을 자신의 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라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멸시함으로 인해 참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있던 자리, 네가 속했던 자리, 거기서 넘어서지 말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너의 미래가 있고 너의 안전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빗나갔던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과 그 실수라도 하나님들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그것이 유대 사람이건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울부짖음과 아픔을 들으시는,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살피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구원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사람의 들나귀같이 될,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거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 손을 칠지며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베두인 민족이 되면서 그 중동 지방에 다 흩어져 살게 되죠. 그래서 주로 아랍 사람들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그 모슬렘권과의 그 전쟁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정확한 역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들 족속 가운데에서 소아시아에, 시리아에, 또한 이란에, 중동에 다 거기에 다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보면 그 시리아 그 종교 같은 경우가 봐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그 안디옥 쪽에 있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세워졌던 또 세계 교회도 그렇고요. 거기 보게 되면 다 그 족속들이, 그 아랍권의 그 족속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도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하갈이 고백하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약속.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너무 정말 서프라이즈로 나타나셔서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 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 곁에 정말 계시는 건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런 순간들과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블라의 헤로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람처럼 실수했던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환시켜 가시면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저 선택을 하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 속에서도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다 인내하지 못하고 지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고통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또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실수였지만, 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제 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말 무지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곧 12일 또 우리 창립 6주년 감사 예배 및 또 은퇴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은퇴하시는 수고하셨던 분들도 감사하며 임직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이 교회를 잘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어르신들 또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그냥 새겨서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그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참으로 많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에 실수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들을 전환시키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말 책임지시고 또 수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살피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작은 선택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아버지 일을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한 바에 있어 세우셔서 이제 6주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 여러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하시는 아버지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버지 또 한숨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되 성령의 광선을 비추시고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한 분 한 분 아버지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힘과 또한 능력과 강건함을 더입으셔서 주신 아버지 남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와서 또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학업과 진학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또한 출산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또한 부모님 아름다운 신앙들 유산으로 이어받는 자손 대대로 아버지의 살아의 축복이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권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